안녕하세요. 네. 저는 금요일 날 윤영성 선생님한테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집회 간증 시간에 학생의 복음 캠프에 대한 소감과 보고를 겸해서 주님께서 도우신 부분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생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제 겸사겸사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 오늘 와서 이제 이도영제님 병원 전도 관련된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포커스가 복음 전도에 있었나 그런 생각하면서 살짝 이제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준비한 부분은 어쨌든 주님께서 이제 생각나게 하신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음 캠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학생회를 하면서 예전에 여름에 학생회 MT라고 해서 학생들과 함께 2박 3일 이제 어디로 가서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또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즐거운 시간도 갖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다 갖다 보니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열심히 재밌게 놀아서 말씀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문제도 좀 있었고, 또 아이들이 점차로 이제 뭔가 학생회에서 즐겁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길 원하는데, 말씀 시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말씀의 비중을 좀 줄이고 조금 이제 활동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도했을 때 오히려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더 좋은 반응들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점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말씀의 비중이 너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어느 형제님께서 우리가 그럼 복음 캠프를 해보자. 그래서 1학기, 그러니까 학기로 나눈다면 전반기에는 복음 집회를 당일로 해서 토요일 날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 정도에는 캠프로 1박 2일로 복음 캠프를 가서 그때는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여름 MT는 활동 위주로만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게 3년 전 22년도부터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윤영채 형제님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윤영채 형제님이 좀 주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은 저희 윤영채 형제님께서 학생회 교사를 하시다가 이제 한 발 물러서고 이제 어떤 상담 위주로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어디가 계시냐면 여기 병원 전도팀에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공교롭게 다 양쪽에 공통 영역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재밌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내역을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 22년 10월 달에 첫 복음 캠프를 갔다 왔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사진으로 명수를 다 헤아려 보니까 교사 16명, 강사로서는 노명채 형제님 가셨고, 상담차 황우주 형제님 함께 하셨던 것 같고요. 학생이 19명, 그래서 모두 37명이 참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교사가 좀 적었어요. 교사가 10명. 다음에 대신에 이제 저희가 강사 형제님이 이제 웅재 형제님이었고, 그래서 이제 나윤신 자매님 부부로 같이 참석해서 이제 상담해 주셨고, 교사도 좀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회에 도우미 청년들 좀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5명의 청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학생은 16명,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한 2명, 이렇게 해서 또 한 33명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10월에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교사 13명, 또 이제 도우미 청년들이 4명, 5명, 그다음에 강사 형제님은 강용일 형제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 18명, 또 한 40명. 그래서 한 3년차 진행이 됐는데 30명 후반에서 30명에서 40명 사이 이렇게 규모는 그렇게 됐고 학생들이 한 19명, 16명, 18명 이렇게 참석을 했고 이제 교사 가족 자녀들 아직 주일학교 학생인데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하고 저희가 토요일 날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해서 토요일 날 3번의 말씀을 보통 해요. 한 45분 정도로 해가지고 3번의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 교제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갖고 그다음에 맛있는 저녁을 먹고 다음 날 아침에 주일이 되니까 학생회 같이 이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일정으로 3년차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할 때마다 학생들이 복음에 집중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갔다 와서 저 이제 구원 받았어요. 뭐 간증을 하고 막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학생들이 이렇게 변하는 요소들을 저희가 복음의 앞에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개인 교제를 다 그때 1시간씩 최소 1시간씩 붙으면서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듣게 되고 또 아이들이 1대1 교제를 할 때 또 계속해서 찬양과 말씀에 집중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잠시 하고 가는 것과 그곳에 어디 떨어져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찬양 저희가 시간을 갖고 하니까 아이들이 뭔가 마음이 열리는 더 영적으로 준비되는 그래서 개인 교제가 훨씬 잘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하는 건 어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지만 막상 이제 실시를 하고 나면은 주님께서 또 도우셨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보람차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역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도 집회를 준비할 때 항상 영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고 났을 때 주님께서 도우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듯이 저희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22년도는 명수를 정확히 세지 못했는데 몇 가지 이제 좀 어려운 부분, 기도가 필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23년도에는 침례받은 학생이 물론 적기도 했지만 3명의 침례받은 학생들이 함께 복음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침례받은 학생이 좀 더 있는데 4명의 학생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침례받은 학생이 복음 캠프를 왜 잘 안 올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캠프는 아직 이제 구원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이제 가야지. 그거는 동의가 되는데 나는 이제 구원 받았고 침례 받았어. 그러면 한 발 빠져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나?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그 여름 MT를 대체해서 이렇게 봄, 가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시기의 문제가 실제로 좀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10월에 하다 보니까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코앞이 다음 달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수능이니까 수능과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3 학생들은 아주 합당한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23년도 10월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수능을 앞두다 보니까 이제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복음 캠프를 준비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을 이 복음 캠프로 데려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다차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뭐 광고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뭐 카톡 단톡방에도 올리고, 그리고 분반에서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게 좀 잘 안 되면 또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아이가 좀 갈 수 있게 부모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웬만한 아이들은 좀 이제 거기에 설득되기도 하고 가게 되는데, 이제 청소년 시기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뭐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설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캠프 관련해서 연결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가 그 학생들이 보면은 이제 학원이 많이 이렇게 문제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학원을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설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학생들이 이제 집회를 참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집회 참석이 잘 안 되면 결국 조금씩 학생회에 나오는 게 좀 등한이 이렇게 되게 되고, 어느 날 보면은 좀 이제 세상을 멀리 간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이 집회를 빠지지 않는 친구는, 이 친구가 침례를 받았든 그렇지 않든 집회를 꾸준히 참석하는 친구는 결국 시간이 흘렀을 때 계속 교회에 남아있는 그 친구들이 침례도 결국 받게 되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딱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좋은 재능이 있고 자질이 있고 영적인 그런 미래가 보이는 학생일지라도 제가 좀 많이 봤는데, 굉장히 영적인 추구가 있는 학생인데 어느 날부터 집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뜨문뜨문 나오다가 어느 날 이제 보면은 교회에서 보기가 어려워지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 참석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지키는 마지노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이제 제가 학생회에 관련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부모님들이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그리고 학원에 뭐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외주를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제 가면은 공부를 잘 가르쳐 줄 것이고, 여기 가면 이제 영어를 가르쳐 줄 것이고, 여기 가면 무슨 어떤 뭐 예체능 관련 그런 가르쳐 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 학생의 교회 학교도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영적인 자녀들의 이 교육은 사실 저는 학생회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는 것의 그 책임을 결국은 물론 학생 본인이 지는 것이지만, 가장 그 다음에 본인 말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신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부모님이 이제 우리 학생의 선생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으셨는지 이러이러한 교육을 해주고 전화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학생의 선생님이 잘 못하시지?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런 많은 기대와 요구로 인해서 학생의 선생님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결국 자녀 교육에, 영적인 교육에 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제가 이제 그 간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막 이게 생각나는 게 많아서 막 이렇게 키워드들을 많이 적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제 뭐 유럽 교회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교회가 뭔가 약해져 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 가면은 이제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고 결국 그 남아있는 어르신들도 시간 흘러가서 돌아가시면 결국 교회가 문을 닫고 뭐 교회 건물이 다른 장소로 사용된다 뭐 그런 걱정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것인데 만약에 교회가 약해진다면 어디서부터 약해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댐이 이렇게 물을 막고 있으면은 댐의 가장 약한 그 한 군데가 뚫리면은 거기서 물이 찔찔찔찔 나와서 결국 댐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약해진다면 어느 고리에서부터 약해질까? 저는 이제 주일학교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부모님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면 아이들은 따라오게 돼 있고 물론 고학년이 되면 좀 머리가 커져서 말을 안 듣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까지는 부모님의 영향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영향력이 벗어나기 시작한 데가 바로 학생 시기와 청년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이 학생의 그리고 청년의 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여기 적어봤는데 건강한 그 학생회가 있으면 이 학생들이 그대로 청년회로 가니까 건강한 청년회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건강한 이 청년회에서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과 좋은 학생회 교사가 공급이 돼서 아주 선순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계속 또 이제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청년회가 조금 뭐 약간 힘들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학생에서 더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올려보내야 되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보내서 청년회가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해지는 가장 약한 고리가 여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학생회와 또 청년회까지 이런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회 전도 문제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당면한 또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어려움이기도 한데 저도 사실은 이제 제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이제 전도해가지고 제가 이 북부교회 그전엔 동대문교회였죠. 여기 이제 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회, 또 청년회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병원 전도도 하고 있지만 이런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학생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서 저의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이번에 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전도를 너무 못하고 있다 그런 자성과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전도훈련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내년이라도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결국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쪽으로 어떤 교육과 도전을 못 준 부분도 있다라는 반성을 제가 하게 됐고 그래서 전도훈련을 좀 실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요즘에 그 사회가 참 어려운 시기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나름 그래도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학교 안에서의 어떤 채플 시간이라든지 학급 경건회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되는 학교인데 참 학교를 가면은 정말로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환경이에요. 예전엔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이게 손 들어봐 그러면은 한 10명 이상 손을 들고 그 중에서 그 아이들 중에서 선교부장이라고 학급만 한 명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제 그 중에서 선교부장 뭐 하면은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렇게 좋은 어떤 글도 적어주고 뭐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선교부장을 뽑는데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 손 들어봐 그러면은 정말 손가락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손 드는 학생이 적고 선교부장을 하고자 하는 친구를 보면은 교회 배경이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선교부장이 되는 그런 환경이죠.
갈수록 뭔가 영적인 활력은 좀 감소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있어서 기도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너무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만 드리고 기도 요청만 드린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이 도우셔서 북부교회 학생회는 그래도 건강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지 않은가 그런 또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그 학생회 선생님들의 많은 그런 헌신과 그런 봉사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지 않았나,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더 일찍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럼 한 10시에서 10시 반 정도까지 이제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갖고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데, 굉장히 집이 먼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매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 이번 주에 있는데 시험 공부를 미리 다 하시고, 화요일날 오셔서 늦게까지 회의를 참석하시고, 직장 일로 굉장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참석을 하려고 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어느 선생님은 저기 직장 자체가 강남 쪽에 있어가지고 오는데 뭐 1시간 반, 때로는 차가면 2시간이 걸리기도 하시는데, 그 시간을 거쳐서 회의에 참석하시고 모임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의 헌신 속에서 학생회가 지금까지 계속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디모데 학교에서 복음 캠프를 하면서 이제 침구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침낭과 이불이 좀 필요했는데, 교회에 이제 요청을 드렸을 때 어느 성도님께서 10개의 그 침구 세트를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본인 차량이 없으신데 택시를 이렇게 거기다 다 짐을 실어가지고 깨끗이 빨아서 갖다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참 많은 그런 감사한 마음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도움을 주신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또 제가 부모님과 갈등 그런 부분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올해부터 저희가 그 어머니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시에 저희가 학생회 집회를 하고 있으면 어머니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와 그런 성도님들의 도움, 그다음에 교사들의 그런 봉사와 섬김 속에서 주님께서 도우셔서 저희가 화요일날 늦게까지 모이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더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항상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보람과 어떤 감사한 마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10시 반에 이렇게 같이 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계속 그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이 병원 전도팀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식사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다. 참 예전에는 그렇게 따로 가정으로 초대하셔서 해주셨던 성도님들도 계신데, 요새는 조금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뭐 자매에서 이렇게 교사분들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자매, 여 선생님이 한 분 좀 필요합니다. 내년에 이제 사실 이제 벌써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또 25학년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신규 여 선생님이 한 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을 더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